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또 9절까지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여기에는 이제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하며 이제 살면서 결실이 눈에 이제 금방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네 가지 내용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제 진리의 기둥과 터에 의해서 세워진 또 하나님의 이제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런 이제 교회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또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제 시대를 보면 주로 이제 사도들이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각 지역마다 지역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는데, 지역교회가 이제 세워질 때 무엇보다도 이제 장로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이 장로들을 세운 것은 교회를 이렇게 목양하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세운 것이고, 또 이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목사와 교사 또 이 목회자와 성경 교사가 하나의 직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의 중요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른 교회와는 달리 에베소 교회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신실한 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교회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에베소 교회에 주시면서 특별히 이렇게 목회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목회자와 이 교사,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목회자와 교사 이것은 별도의 어떤 직분인데 이것이 하나로 이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교회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바로 목회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기독교에서 목사를 호칭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 이렇게 보시면 영어로 REV 이렇게 쓰거든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시편 111편 9절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 111편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holy and reverend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목사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이 reverend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를 지존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REV를 쓴다는 말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목회자를 부를 때 REV를 쓰면 안 돼요.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패스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목사, 목회자라고 할 때 REV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일반 교회에서는 대부분 다 REV를 씁니다. 이런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는 주님의 이름을 참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 목사 이렇게 부를 때 패스토라는 단어를 쓰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REV를 쓰는 거는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이 목사와 교사 또 이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이제 은사와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것이 잘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책임과 또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 이제 이렇게 될 때 교회는 뭐예요? 학습 공동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학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참 놀라운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이 뭐죠? 우리 주님이 사셨던 삶, 또 말과 행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보고 우리 주님이 사셨던 이 행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나, 주님이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과 어떤 행실을 하셨는가, 이걸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죠? 사복음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과 행실을 하셨나, 또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또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하셨나, 또 주님이 또 제자들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말과 행실을 하셨나, 이걸 보면서 주님의 삶이 이런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서 이 신약 시대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구약의 어떤 윤리, 도덕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하고 배울 수는 있지만 그것은 신약 시대의 진리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울 때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본받은 만큼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는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본받은 만큼 그리스도를 닮는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본받은 만큼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영광에 우리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운 게 없다는 말이 뭐죠? 우리의 말과 행실이 거듭나기 전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건 뭐죠? 그리스도를 배운 일이 없는 거예요. 거듭났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배운 일이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한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다루는 만큼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만큼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육신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고린도 교회가 또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운 교회예요? 못 배운 교회죠. 그리스도를 잘 배우지 못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우리가 이러한 이 중차대한 이런 사실을 여기서 깨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 배운 이런 진리에 대한 이런 지식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는 항상 진리죠. 그래서 우리 말 속에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팥을 얻기를 원하면서 콩을 심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비나이다 팥나게 해주셔서 팥이 나옵니까? 팥이 절대 안 나오죠. 이거는 이 자연적인 이치도 무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음들이 많은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에서 심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제 육신적인 동기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아니 물질적인 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뭔가 육신의 어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육신적인 이런 이제 동기를 가지고 무엇을 심으면 육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결단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어떻게 배울 수 있냐? 사실은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듭났으면 사실은 바울 서신에 와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진리를 잘 배워야 되고요.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이 진리를 잘 배웠다 그러면 다시 복음서로 와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하면서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사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르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참 놀라운 표현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좀 이런 거죠. 한 겨울날 새벽에 눈이 싹 왔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걸어간 그 발자국 그대로 이렇게 밟고 가면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마치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 속에 운동력 있게 역사했던 이런 생명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제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건지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나는 죽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한다면, 그죠? 나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사셨던 그 동일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일, 아니면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사역, 또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일, 또 때로는 주님을 찾아온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상담해 주셨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 배우고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고요. 그리스도의 삶이 곧 나의 삶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제 삶의 이제 마지막을 보면 그리스도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삶의 마지막이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우리 아버지 뜻을 이루고자 나의 마지막 그 좀 한숨결까지도 우리 아버지께 바치는 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고 우리도 이런 길을 걸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걸어가셨던 이 길이 곧 왕의 길이었어요. 이걸 왕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의 왕도를 배우고 익히고 또 따르도록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움직였던 거는 이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이제 이런 흐름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또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런 이제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런 흐름을 따라 사셨거든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이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이런 이제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를 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잘 보세요. 얼마나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또 은혜롭고 또 자비하고 또 사람의 이제 영혼을 살리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 운동력 있게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사셨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제 이런 것이었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의 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제 이런 이제 믿음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도였고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왕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이제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그저 장래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원리나 또 하나님 나라의 이런 삶의 이런 원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서 장래에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런 막연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저 막연하게 장래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냥 바라보며 소망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허망한 결과를 맺게 된다. 이것을 이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되 성령을 위하여 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런 삶을 이제 살게 될 때 이 땅에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이제 동기가 뭐냐? 이것이 이제 과연 육신의 동기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성령님의 어떤 감동과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냐?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삶에 지금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이거를 잘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우리가 쭉 이제 믿음의 길을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내가 이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종종 나는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되지 나는 사람에게는 잘할 필요가 없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사람에게 욕을 먹거든요.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이제 잘 보면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이게 사실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은 사실은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이런 기준보다 더 수준 높은 삶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부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또 희락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일에 헌신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사람에게서도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떠나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 떠나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삶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되돌아감으로써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이제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내가 지금 이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제 누리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없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열심을 품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 이렇게 불명확한 것이 아니다.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이 평강과 의와 희락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지금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 이제 이것을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자, 우리가 먼저는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기 자신을, 또 자신의 믿음을 좀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무너지는 이런 좀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전혀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런 의, 또 평강, 희락을 이렇게 맛보며 누리며 이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뭔가 만족하지가 않고 그래서 쉽게 짜증내고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이제 교만한 마음에는 성령님이 결코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무너진 마음을 부여잡고서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이건 이제 초보적인 믿음이고 기초적인 믿음이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더 깊은 의미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진리가 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는 이제 이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황금 세 구절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 세 구절이 반드시 나에게서 통과되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해야 되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또 육체로 행해서는 안 된다. 육체의 어떤 원리, 또 육체의 어떤 열심,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영생을 미래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영생을 현재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미래적인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도 현재적인 측면이 있고 미래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분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굉장한 혼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 무슨 의미냐면 사도 요한은 영생을 현재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영생을 미래적인 의미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의 서신을 이제 읽어보면 영생을 항상 미래적인 의미로만 사용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놀랍게도 이 영생을 현재적인 의미로 사용해요. 이 두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사도 요한을 좀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생을 현재적인 의미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죠? 바울은 이 영생을 현재적인 의미로 사용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영생을 이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얻는 것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의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의미, 이제 이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영생을 현재적인 의미로 사용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3장에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영생을 현재적인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생의 현재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뭐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안 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라고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영생을 얻지 않았거나 자기는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영생을 얻지 않았거나 거듭났을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복음이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 속에 거듭난 사람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장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의 현재적인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이제 현재적으로 이 땅에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큰 특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사셨던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본받고 재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장래에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서 영광과 면류관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미래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이런 정도로만 이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다 놓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듭났을지라도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런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남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이미 이 땅에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 킹덤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신 일도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거든요. 킹덤 비즈니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큰 기쁨이고 이것이 큰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현재적으로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살게 될 때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영광에 우리 또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래 우리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서 오시게 될 때 이렇게 이 땅에서 킹덤 비즈니스를 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우리 주님에게서 그 영광과 이제 칭찬과 또 면류관과 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이 통치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거듭난 일도 없이 그저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또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거듭난 일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늘 패배하고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화의 삶에 실패하니까 나는 아직 의롭게 되지 않았나 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제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얻지 못했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슬퍼하고 한탄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통해서 먼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생명, 이제 영생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일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이제 성화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죄사함과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라고 하는 이제 이런 책을 이제 읽고서 이제 간증을 좀 해주셨어요. 자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지은 이런 고범죄들 때문에 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을 했는데 이 책을 이제 읽고 나서 죄사함을 확신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성화의 삶, 성령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영혼 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도 요한은 영생의 현재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 영생을 미래적인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서신을 전부 읽어보면 바울은 영생을 현재적인 의미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전부 미래적인 의미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미래적인 측면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생의 이제 미래적인 의미란 뭐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가진 자로서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영생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고 또 영원한 속죄를 받고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의 이제 연합에 들어가게 해주는 이런 진리를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제 읽음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그것을 한마디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삶이고 영생의 현재적인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또 갈라디아서에 담겨져 있는 위대한 진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제 이 황금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사람은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제 이런 삶을 이제 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장래 이제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이제 영광스러운 이제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한다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장차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속한 부분, 이 천상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장래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하늘에 속한 부분, 땅에 속한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영생을 이제 미래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영생을 이 땅에서 현재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장래 하나님 나라의 바로 그 영광스러운 천상세계에 들어가는 거, 이걸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의 미래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군데 나와요. 첫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여기 디모데후서 지금 4장 18절에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바울이 사용한 천국이라는 표현이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Kingdom of Heaven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His Heavenly Kingdom이에요. Heavenly Kingdom.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린다면
마태가 말하고 있는 천국은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말하고 있는 천국은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바로 이 천국의 시민들을 모으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왕국, 그리스도의 그 헤븐리 킹덤,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천국에서 하늘에 들어가는 영역, 하늘에 들어가는 그 복, 그걸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헤븐리 킹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장래 그리스도의 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요, 충성스럽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행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왕권을 이제 받게 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바로 천상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영생에 들어간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에 이 천상세계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제 때가 이르매 거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선을 행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뭐겠어요? 착하다는 거죠. 모든 착한 일은 다 선이에요.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온 거는 선이 전혀 없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두신 새로운 본성, 하나님을 닮은 이런 성품, 여기에서 나오는 것만이 선이죠.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건 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분명한 거예요. 착하고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이게 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제 살되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선을 행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자.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즉각적으로 이 선의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좀 실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인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는 뭐죠? 나의 시간이죠. 나의 때라는 거죠. 하지만 열매는 언제 맺히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맺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반드시 풍성한 결실로 맺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에 영광과 존귀와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탁 씌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영광스럽겠어요.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정말 천만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또 구약 성도들과 또 신약 성도들과 또 심지어는 사도들과 이 앞에서 우리 머리에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좋아 이러면서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탁 씌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르르 녹아질 거예요.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겠어요. 우리는 이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끝까지 인내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제 양이 아니다, 이제 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양보다 질을 이제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이제 이런 삶을 잘 살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알게 되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하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믿기 전에 내가 그냥 태어났던 대로 타고난 성격, 성질, 기질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또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나의 삶에 운동력 있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삶을 정말 성령의 운동력 있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인내 가운데서 이런 삶을 이제 실천하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왕국에 이런 영광스러운 천상세계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또 빕니다. 아멘.